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까운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말 한마디로 깊이 베인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할 때 상처받는 건 결국 나예요. 이 말은 단순한 마음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화나는 게 당연하다. 저 사람이 사과하기 전엔 절대 용서 못한다. 하지만 실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보다 더 고통을 겪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마다 떠올립니다. 왜 나한테 그랬지?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자유롭고 상처를 받은 사람만 감옥에 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품고 있는 나에게 가장 큰 독이 됩니다. 사람들이 용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용서 저 사람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란 상대의 행동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쌓인 감정 때문입니다. 억울함, 분노, 상처. 이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반응합니다. 즉, 용서는 감정 정리의 과정이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용서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대신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은 당신 몫입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미움도 선택입니다. 용서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계속 우리 안에서 큰 감정이 되어 삶을 흔듭니다. 밥맛도 잃고 잠도 불편해지고 심하면 건강까지 해칩니다. 용서하지 않는 대가가 생각보다 큽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내 감정을 끊어내는 것. 어떤 사람은 이미 과거에 떠나고 없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다시 볼 일도 없는데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삶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기억입니다.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놓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사실보다 내 해석을 먼저 떠올립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 건지, 일부러 그랬는지, 나를 싫어해서 그랬는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사람의 습관일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보다 상처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내 해석에서 더 많이 온다. 즉, 용서는 상대방을 향한 행동이 아니라 내 해석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미움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딱딱한 마음은 행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불안하고 의심하고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경계하게 됩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상대 때문에 아니라 미움으로 막혀버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치유하는 일이자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용서를 결심했다고 바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100번 용서해도 10첩번째에 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스님은 말합니다. 다시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습입니다.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이 감정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근육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잊어요? 다시 떠오르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스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잊어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떠올라도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용서다. 기억은 남습니다. 상처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가 완성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정리이지 관계의 복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 경계를 세우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게 건강합니다.
용서는 심리적인 자유이지 관계의 의무가 아닙니다. 용서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더 이상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 삶을 내가 살겠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기억 그 자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덧붙이고 그 의미 위에 감정을 얹고 감정 위에 또 다른 해석을 쌓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한 번의 말실수가 평생 잊지 못할 배신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붙잡는 마음이 상처를 오래가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놓아버리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붙잡으면 그림자는 커집니다. 용서가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감정으로만 바라봅니다. 속상해, 억울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하지만 스님이 강조하는 건 고통을 감정이 아닌 현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왜 나만 이런 가시가 박혀야 해? 누가 일부러 이 가시를 떨어뜨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시가 박혔으니 빼면 되는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잠시 생긴 마음의 가시일 뿐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신호도 아니고 누가 나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도 아니며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도 아닙니다. 그저 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보면 고통은 훨씬 가볍게 흘러갑니다. 스님이 말하는 용서는 상대를 이해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의 성격이나 마음과는 상관없는 나 자신의 내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를 머릿속에 가두고 그 사람을 계속 불러냅니다. 아침에도 떠오르고 점심에도 떠오르고 밤에도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은 이미 끝난 일인데 그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상대의 자리를 비워주는 일입니다. 그 순간 삶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가 자유의 시작인 이유입니다. 용서를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파도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문득 기억이 올라오고 문득 분노가 올라오고 문득 억울함이 솟구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아직도 내가 이걸 못 잊었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하고 자신을 자책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기만 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에 의미를 붙이지 않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건 감정의 주인이 나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기만 해도 용서의 과정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행동과 내 마음을 동일시합니다. 상대가 화를 냈으니 내가 잘못했나? 상대가 무시했으니 나는 가치가 낮은 사람인가? 이렇게 연결해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 행동은 그 사람의 성향, 감정 상태, 그날의 상황, 삶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내 가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상대의 행동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그 행동으로 상처받는 마음은 나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책임을 나누어 갖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순간 상대 행동은 내 감정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용서를 하면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합니다. 용서는 관계를 끊는 것도 포함합니다. 용서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중 어떤 선택이든 중요한 건 이런 기준입니다. 이 선택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평화의 작업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반드시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는 새로운 사람에게도 투영됩니다. 저 사람도 나를 배신할까?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할까? 저 사람도 떠나갈까? 상처가 많을수록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면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한 사람 때문에 현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는 과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이 안 사라지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기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은 남아도 그 기억이 더 이상 날 흔들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비가 와도 마음이 젖지 않는 우산처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처럼 기억은 있어도 고통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상태가 용서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지? 왜 내가 더 강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못했지? 자책은 상처보다 더 깊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가장 큰 용서는 나 자신을 향한 용서입니다. 그때 나는 지금보다 어렵고 지금보다 서툴렀고 지금보다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수고했다. 그때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괜찮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때 비로소 진짜 용서가 완성되고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선택입니다. 미움을 붙잡으면 내일도 오늘처럼 마음이 무겁고 용서를 선택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가벼워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내일을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오늘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는 상대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용서는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 길을 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점점 더 넓어져서 어느 순간 평화로 가는 길이 됩니다.